지난 시간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거침돌이 되는 면을 보았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까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함, 병 고침,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확정적으로 고백이 되고 나니까 바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면 당연히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전혀 기대치 않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식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이제 꾸짖고 그 뒤에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가르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21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처음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끌고 한쪽에 가서 혼내듯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있지 마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이면은 너는 제자이므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 한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핵심은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 그 다른 사람 앞에 세상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쉬운 길을 가십시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뛰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의 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죠. 강요. 그의 생각대로.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죠.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말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 전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강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아뢰면 되죠. 아뢰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이건 꼭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도의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확신이 있기 전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사고 없이 무탈하게 금년 한 해 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하는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그것은 봐야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이건 죽어도 기도해야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니까. 하나님께 어떤 영광 돌리는 일, 이걸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쉬지 않고. 그러나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그 세상적 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는 길, 교회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혼란이 없고 항상 형통하고 그렇게 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강요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걸 기도해요.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눠야 이게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내 뜻을 물론 하나님께 내놓죠. 내 마음은 내놔, 정직하게. 원하는 것도 내놓고 싫은 것도 내놓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뜻에 맞는 거야. 설교도 자기 말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말과 관계가 없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항상 내 뜻의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길에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 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가로막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대개 우리의 상식적인 것과는 언제나 정반대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정반대, 상식과는 반대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칫하면 내 뜻대로 가면은 사탄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처럼 되지 말아야 되죠. 사탄처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 26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상식에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단적 방법이라 합니다. 또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목표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살려고 살아요. 내가 살려고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자녀들 교육 자켓을, 이걸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목숨을 얻는, 궁극적으로 얻는 방법은 뭐냐? 내 목숨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다 모읍니다. 근데 잃는 건 뭐예요? 이걸 놓는 겁니다. 놓는 거. 재물을 놓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놓고, 인기도 놓고, 명예도 놓고, 자리도 놓고, 이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꼭 생명을 내놔서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숨을 잃는다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얘기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삶이에요. 헌신과 희생.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헌신과 희생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한다면 영광은 나중에 저절로 주어집니다. 영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광을 주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 힘을 내라 하는 말로 주시는 것이지 그 목표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위로의 말을 주는 겁니다. 사탄처럼 되지 말라. 세상적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 세상적 방법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침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자,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밤에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벌써 배신하는 말을 했고, 끊임없이, 심지어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때 베드로는 이미 교회 리더잖아요. 그때도 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으로는 터키의 제일 남쪽 지방이죠. 레바논과 접해 있는 그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옛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디옥이 어떠냐면 막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순절날 한 번에 3,000명 믿고 한 번에 5,000명 믿고 하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복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는 기도해서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선교로 보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있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만 있는 곳이고, 근데 모든 믿음의 중심지는 마치 로마의 교황청이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느라.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위치가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이미 리더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가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간의 관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거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제도 하고 또 이런 면에서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안디옥에 온 겁니다. 근데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직도 지금 교회의 리더이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복음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몸으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얘기 뭐예요? 속으로는 믿어요. 이방인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속으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특사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러는 거 보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엉덩이를 들썩들썩한 거예요. 나도 일어나야 되나 할까 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복음을 왜 모르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구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차츰차츰 혼나고 나아지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러한 우리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더 거룩한 성에 갈 때까지 우리를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혼내시고 그러면서 간다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혼내는 이 장면에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완전히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죠.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에서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신다. 이게 그들이 전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의 행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리라 하고 얘기했으면 마치 그 뒤에는 그러니 너희는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굳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전적으로 이렇게 하니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예요.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그 행함의 핵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갚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2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연히 따라가야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대. 행함의 핵심, 먼저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까지 나의 생각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거야. 앞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방식으로 그 목표로 살지 않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심어준 대로 그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열심히 내 목숨을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버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버리는 것이, 자,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 그 목숨을 얻는 것이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했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열심히 내가 파워를 갖기를 원하는 것,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이 세상적 의미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내 시간도 기꺼이 내놓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편안하게 늦잠 잘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젊을수록 늦잠의 대가들이야. 점점 늦잠 많이 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져요. 참
희한한데 그 편안함을 박차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전부 목숨을 버리는 행위예요. 심지어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 공산주의 나라라든가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목숨을 버리는 거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는 잘 몰라요.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뭐냐면, 자, 25장 35절부터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나를 주는 겁니다. 내 목숨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놀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한 일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고 내 편리함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나는 사과나무다 이거예요. 그럼 사과나무인 걸 뭘로 증명해요? 사과 열매로 증명해야 되죠. 물론 사과나무가 씨로서 처음에 심겨질 때는 그게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싹이 날 때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나무로 자라날 때도 모릅니다. 자라날 만큼 자라나서 드디어 사과 열매를 맺힐 때 비로소 이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달라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 욕으로 살던 사람은 오늘도 욕으로 살아. 어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적으로 좀 살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전에 세상의 삶이 점점 없어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마치 사과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점점 많아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헌신하는 면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믿는 사람이냐 이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깨끗해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헌신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막 내 것을 움츠리지 않고 남에게 주고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믿음의 온도계는요, 큰 일에 있지 않아요. 큰 일에 있지 않아요. 작은 소소한 데서 믿음의 온도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뭔가 내 것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물건을 놔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하고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내가 어떻게든 내 것을 취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지면 거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 일에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 1,000원, 2,000원 아껴서 뭐 하시려고 그런가? 청구 갈 때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나? 뭐 하나 내가 뭐 들고 갈 거 없다, 이것만 생각하고. 사실은요, 그런 데서 믿음의 온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진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실,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관대함, 여러분의 내려놓음, 이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믿으면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새겨지는 순간 그 이후에 반드시 그 믿음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의 믿음은 자라났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주 작은 데서부터 나를 포기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막 내 것을 취하지 않는 그거는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갖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더 베푸는 삶. 이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일. 스포츠카에서 트럭으로 바꾸는 일이야. 완벽하게 바꾸는 일이에요. 물론 어렵죠, 그것이. 계속 내 목숨을 잃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내 목숨을 얻는 대로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를 막고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 마지막에 거기 동기부여를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거기도 힘을 낼 수 있게끔 주십니다. 25, 26절에 보면 25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찾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지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많이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뭘 하면 나중에 고통이 없어진다.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념도, 이 개념하고 좀 그런데, 뭔가 지금 심으면 나중에 거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죄인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 고난 속에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적인 면을 벗어버리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지금 괴로움을 택할래, 아니면 나중에 영원한 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의 길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 겁니까? 오늘 저축 안 하면 내일 못 산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작은 고통과 마지막 날의 아주 큰 고통과 사이의 선택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오늘의 작은 고통은 감수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이야.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로 이거 언제 얘기하냐, 이거를 많이 다른 걸로 얘기합니다. 뭐 변화산상에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 때도 얘기하고 아니면 오순절 날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거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삽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국을 본 그런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도 같은 길을 가라고 하신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 표를 한번 보이자 이겁니다. 부디 여기서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